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냐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지고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자,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금방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만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집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가게 가서 사온다 하지만 이 당시에 뭐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도 없이 꼼짝 못하게 이 이제 잔치가 정말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지금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잔치가 또 엉망이 될 것이고 뭐 난감하게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지도 모르고 문제가 여기저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꼭 필요할 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이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길에서 이런 절박함에 처할 때, 그럴 때를 종종 만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아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리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절망적이고 절박한 순간을 잘 뚫고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정말 수많은 그 일생 전체가 다 절박한 순간만 맞이했어요. 한 번도 편한 데가 없어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때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보내라 그럴 때 어디 그냥 그래 보내주면 금방 보냈어요.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순간마다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저렸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너는 이렇게 해라 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라 그때마다 그 문제를 그런가 하면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호계바다 앞에 탁 서 있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뭐 오도 가도 못해서 백성들은 막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고 이런 절박한 순간 그런가 하면 또 그 마라에 가서는 쓴물로 인하여 고생하고 무리바에 가서는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그 재난이 오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가 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을 이겼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엎드려 부르짖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다윗을 만나게 되죠. 이 다윗도 위기의 순간을 그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울의 밑에 가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했었을지라도 그때마다 또 사탄이 그냥 사울 왕이 역사를 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난과 고비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일어났어요. 민중들이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또 승리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은 이 위기를 잘 넘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런 위기에 속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이겨나갔느냐,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례예요. 부르짖었다. 모세는요, 위기의 순간, 그 위기에 부딪힐 때, 그 위기하고 문제하고 부딪혀가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그는 무조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부르짖었어요. 홍해 바닷가에서도 그랬고 군중들이 몰려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난리를 칠 때에도 그는 군중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발버둥을 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들과 군중하고 다투고 싸우고 왜 그러냐 저러냐 문제를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렸어요. 무조건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에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었어요. 엘리야가 히스기야 왕도 문제 있을 때 바글바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또 에스더가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다니엘도 부르짖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위기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부딪혀갖고 왜 그러냐 저러냐 논리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그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어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그랬고 근심과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짖겠다. 문제에 싸우고 부딪히지 않고 나는 뭐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근심 속에 있을 때에 그 근심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13절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문제하고 부딪혀가면서 싸우면서 네가 옳고 내가 지금 뭐하고 저러고 저쩌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봐야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은 누가 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내가 사람 앞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다윗은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부르짖었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겼어요. 골리앗을 칠 때도 그래요. 골리앗이 소리칠 때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저것 봐라. 저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저렇게 저주하고 원망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저렇게 원망 저 못된 녀석 그리고 그에게 나갈 때 뭐라 했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성, 나의 산성 이걸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게 하라. 너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기를 원하라.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 있으면 나 혼자 끙끙 앓고 밤새 잠 못 자고 괴로워하지 말고 누구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 속에 사람들은 부르짖었고 물었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믿음의 용기, 이것이 바로 문제 속에서 해결받았던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이 뭐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 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자, 마리아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라, 그대로 순종해라. 야, 이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인들에게서 타일렀어요. 얘기를 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 말 저 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하나님 대로 순종해.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말했어요. 이 하인들이 여기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 돌 항아리, 이게 예수님 당시에 항아리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데 이 항아리들을 갖다가 6개의 돌 항아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저 보통 그냥 집마다 웬만한 집에 다 있는 항아리들이고 부자일수록 많이 있겠죠. 이 항아리다가 물을 다 채워라. 그랬더니요, 이 하인들이 딴 거 없어요.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는 몰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물론 하인들은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자신의 뜻이 없어요. 오직 누가 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노가 있으면 안 돼요. 노맨이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왔을 때 어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양쪽으로 다 6지파씩 세워놓고 앞에서 율법을 갖다 외치는 거예요. 너희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랬죠. 근데 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노멘 그래야지. 저주 받는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에발산 쪽에서 아멘,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노멘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 앞에 무조건 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나의 의지가 전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나의 의지를 놓고 있은 그 순간, 내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말씀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어른들 뭐라고 할 때 내가 뭐라 토를 하면 어른들 말할 때 가만히 있어 하고 그렇게 야단을 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선악과 먹어라. 아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 죽지 않아.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다 없애야 돼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마귀가 말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러냐? 정말 이거 먹어도 괜찮은가?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다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놓고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이 뭐다? 이게 선악과 이게 지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뭐밖에 없다? 아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그게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물떡을 하면 물떡 항아리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왜 이걸 떠오라고 했습니까? 왜 가져다 줘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접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갔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봐요. 문제 해결이.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먹어보니까 이거보다 아까 먹은 것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연회장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신랑을 부르려고 다른 집은 갈수록 나쁜 거 주는데 너희 집은 아직 갈수록 더 좋은 거 주네. 이야 하면서 칭찬했고 그 잔치가 아름답게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연회장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다만 칭찬만 했을 뿐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알았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순종한 하인들은.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하인들밖에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가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잔치는요 아름다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잔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잔치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참 큰 문제들이 많아요. 자, 바빌론의 벨사살왕 잔치 베풀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엘린이 나타났어요. 메리메리 대기를 못 바르시는 그날 망하고 말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잔치를 베풀어갖고 와스디 왕이 폐위시켜버리고 그런 역사. 헤롯 왕이 잔치가 일어나니까 헤롯 왕이 누구를 세례요한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인간 세상 하나님 없는 잔치는요 비극으로 끝나요. 피로 끝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 오늘 에스더의 잔치를 보잖아요. 이 에스더의 잔치를 통하여 적이 물러가고 승리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잔치는 아름다운 잔치, 구원의 잔치, 축복의 잔치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신 말씀이라. 예, 어린 양의 잔치, 우리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날이 올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권세를 찾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누가 해결할까 누가 할까 방황하고 당황하고 하다가 안 되면 죽음을 택하거나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를 우리는 믿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고민하다가 사람 찾지 말고 돈 찾지 말고 권세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공격 앞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예,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려라. 내 맡겨버리라.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매놓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물어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콩고름 싣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집처럼 갈수록 잘 되는 일이 오늘 위로부터 주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닥칠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역사를 보고 우리 믿음이 더욱 커져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